사랑하는 여러분,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써 하루 10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제 가운데 빠져. 찬송가 284장 1절만 찬양하고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자,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이 많은 우리를 위하여 구원받을 아무런 공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선택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자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그 사랑을 한량없이 받는 그리고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9장. 사사기 19장이 30절까지 있는데 12절부터 3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사사기 19장 전체를 설교하고 싶은데 다 읽기가 그래서 12절부터 30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 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 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하늘아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도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으로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를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 지금 19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예쁘지 않고 그 다음에 각자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없을 때 레위 사람이 나옵니다. 이 레위 사람은 어디에 사는 사람이냐면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첩이 행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정인 베들레헴으로 도망갔습니다. 이 남편이 그 첩을 데리고 오기 위하여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 장인 되는 사람과 대화를 하고 이 첩을 데리고 다시 에브라임 산지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하룻밤에 오지 못해서 이들이 하룻밤을 자야 되는데 어디에 잘까 고민하다가 유대인에게 속한 동네와 이방인들 속한 동네 중에 유대인에 속한 동네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기브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믿었던 거죠. 이방인보다는 유대인들이 그리고 같은 동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훨씬 괜찮을 거라는 생각에 이들은 기브아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기브아에 갔는데 이들을 맞이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 중동의 관례는 거처하거나 유숙할 곳이 없는 사람들, 나그네들이 있으면 흔쾌히 맞아서 집에 손님으로 모시고 그들을 잘해서 보내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동할 때 거처하거나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생명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도 그런 일이 당하게 되면 보호받기 위해서 이것이 그 당시에 풍습이고 관례였습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굉장히 가난하거나 야박한 사람들이었는데 이 기브아에는 아무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야박한 동네인 거죠. 같은 동족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굉장히 야박합니다. 그런데 16절에 한 노인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노인은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었습니다. 이 레위인이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출신인 거죠. 그래서 이 노인이 그들을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 나그네를 대접할 때 22절에 동네 불량배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을 요구합니다. 이 불량배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레위인과 동성연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노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에게 처녀 딸이 있고 이 레위인의 첩이 있으니 이들을 너희가 주겠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은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5절에 보면 무리가 듣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듣지 않고 끊임없이 동성연애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자기의 첩을 그 사람들에게 주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밤새 이 여인이 굉장히 힘든 고초를 겪고 새벽에 문 앞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그 남편 되는 레인이 아내에게 말을 걸었을 때 그 아내는 죽어 있었습니다. 이 레인이 죽은 자기 첩을 데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아내의 시체를 12덩이로 나눠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의 억울함과 참담함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분노해서 일어나서 베냐민 족속
이 기브아가 베냐민에 속해 있었는데 이 베냐민 족속을 징벌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내용은 창세기의 소돔과 고모라의 롯을 찾아갔던 12명의 천사 이야기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롯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 딸들을 주겠다. 근데 그들이 끊임없이 동성연을 요구하면서 이 천사들이 잘생긴 남자처럼 보였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걸 요구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와 이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 왕이 없던 이 시대에 이들이 소돔과 고모라와 동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보다 지금 이 레위인이 처벌되려고 하다가 이방이 아니라 같은 동족 이스라엘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그래도 더 낫지 않겠냐. 그래서 유숙을 거기에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알고 보면 소돔과 고모라 같은 동네였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어쩌면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보면서 그래도 세상보다는 교회 사람들이 낫겠지. 세상 사람보다는 믿는 사람들이 낫겠지. 좀 더 그들보다는 더 좋겠지. 그리고 우리에게 오고 우리에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교회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야박한 오늘 여기처럼 그렇게 야박할 수 있다는 생각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야박할 수 있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모멸 찰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을 뿐이지 성품을 닮지는 않지 않았는가. 믿음이라는 것은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내 주인이심을 믿고 또한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을 닮기 원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는 부분을 사실은 제외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만 믿으면 천국 간다. 나는 어떠한 행동들을 하든지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어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은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행동이나 말과 모습 속에서 더 괜찮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이 기브아 사람들에게 또 이스라엘 지파에게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얘들아, 너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행실이나 말이나 어투나 눈빛에서 그들보다 더 뛰어나야 되지 않겠냐. 그들보다 더 따뜻해야 되지 않겠냐. 그들보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더 잘 드러내야 되지 않겠냐.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 같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매정하고 야박하면 되겠느냐. 어쩌면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브아 사람들, 이 베냐민 지파는 정말 야박했습니다. 심지어 소돔과 고모라 같은 동네였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내일 다음 주에 보게 되면 처참한 결과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이 세상 사람보다 훨씬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보다 훨씬 괜찮은 삶과 행동과 말투와 눈빛이 우리에게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주 예수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으로 하나님 백성 되었고 천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빛과 우리의 말투와 우리의 행동이 세상 사람들보다 야박하지 않도록 우리에게는 따뜻함과 온화함과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가득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삶을 담기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처럼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